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로 구성된 이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의 이 근황을 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한 권면의 말들이죠. 빌립보 시민들로부터 받은 외적 또 내적으로부터의 갈등에 대한 그런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에 대한 추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 옥중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에는 나의 매임이, 그리고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중 생활에서 지금 그 생활에 있는 그 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히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다고, 그렇게 가두어 놓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전파되지 않을까요? 육적으로는 바울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바울을 결코 얽매이게 하거나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 당시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 염려, 바울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빌립보서에는 옥중에 처한 바울의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볼 때 바울은 자기의 상황들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의 상황, 이 근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감옥에 갇힌 우울한 현실에 대한 이 걱정이나 두려움, 그런 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8절에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우리 이런 감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오히려 기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진정한 리더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 관계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끝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과 이점들을 옆에서 체험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회 넘어 팔아넘겼고, 이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의 이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의 간구한다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간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지혜일 뿐이죠. 그 지혜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혜를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빌립보 교인 그리고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성령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읽었듯이 전혀 슬픈 기색이나 혼자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극적인 상황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시험에서,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이겠죠,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이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길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의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23절에 바울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또 쓰여있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당연히 이렇게 복잡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도 알 수 있죠. 바울의 상황과는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 훨씬 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정말 치열한 그런 전도 현장에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낫겠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다면 전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구는 해야지, 나는 좀 내성적이니까 그냥 나는 좀 나중에 미뤄도 좀 친해지면 난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만의 충만하게 기쁨으로 일어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 우리가 또 전도 사역에 우리가 더 많이 힘쓸 텐데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먼저 우리가 기쁨을 먼저 느끼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방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시며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은 성령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극한 상황 속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희강이와 유진이와 우리 주공장 권사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하고 아주 우리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